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 이제 진행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그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요 성도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사역을 승계가 되면서 그 모습을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웠죠. 엘리야가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하며 엘리사 앞에서 경애를 올려드렸죠. 경배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왜 중후반절에 보면 50명 정도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상상력이죠.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 완전히 천국으로 온전히 올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혹시나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다가 그 엘리야를 가져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렸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상상력으로 믿는 거를 우리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보험을 하나 두죠. 야, 혹시 그러면 어떡하냐? 혹시 뭐 떨어뜨리면 어떡하겠냐? 이와 비슷한 여러분 그 모습들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을 때 그때 한 여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무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 후에 그 첫날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에 젖어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드려야 된다고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근데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슬퍼하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면은 성도님 교회에 나오셔야죠.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탁 매여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싹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도 여러분 슬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까맣게 잊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가서 무덤에 가서 내 주님의 시신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기름 바르러 가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근데 들리지가 않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지는 이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보내지 말라고 해요.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보내지 마라.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이 17절 보니까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애걸복걸하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이 어이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원이면 가서 찾아봐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약 한 사흘 동안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을 아시죠? 해 질 때부터 또 해 그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을 갖다가 사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여러분 그 24시 곱하기 3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가 좀 넘든지 그럴 겁니다. 왜냐? 해 질 때 죽으셔서 그리고 그 해가 지나서 안 씻고 첫날이 됐잖아요. 요렇게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사흘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미라고 해서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하지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죠. 당연히 승천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무엇인가? 그건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교회들 다녀보면 말씀보다 더 탁월하신 성도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의 메시지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는 직분이고 나는 당신보다 더 위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식사도 하다 보면 이 밥을 얹혀요. 밥 먹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고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셨다고 그러고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영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100% 하나님 같다는 말 못하죠. 저 역시 부족한 성도 아닙니까? 하지만 말씀보다 더 나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은 그들의 믿음의 확신은 열심히 있습니다. 엘리사 찾아야죠. 하나님이 혹시 가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엘리야 찾아야지. 하나님이 왜 떨어뜨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탁월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들어주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또 통하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기대고 말씀 기대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또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깨닫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그는 여리고에 내려갔는데 그 여리고 가보니까 그 땅이 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19절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가 나쁘다? 물이 나쁘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또 얘기해 볼까요? 애는 착한데 말씀은 듣지 않는다. 애는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런데 도대체 교회 안에서 쓸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여리고 같지 않는지 좀 점검합시다. 여리고 얼마나 그 위치가 좋습니까? 여기다 딱 심으면 뭐 농작물도 잘 되고 여기는 교통의 요지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물이 나쁨으로. 이 여리고의 문제를 딱 보니까 우리가 여리고 저주도 있죠. 이제 여호수아 6장 같은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더니 과연 이제 그 후에 그것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를 당하죠. 그래서 여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수아 이후에 저주가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러분 도저히 뭐를 해도 답이 없죠. 그때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셨느니라. 아멘. 여기 언더라인 딱 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병든 성도님들, 몸이 연약한 지체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우리 소망 없는 자녀들, 인생들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 내린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죄악이 스스로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그때 이 막대기를 던져서 그걸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막대기 안에 나뭇잎에 어떤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던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고쳐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습니다. 물은 좋고 강토도 좋은데 또 나라도 많이 잘 살게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물이 나쁨으로, 이 땅이 죄악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매일매일이 아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셨느니라. 이젠 여러분, 이 엘리사는 회복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일들, 죄로 인하여 물이 여러분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는 여리고와 같은 우리 현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곡해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셋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절 이후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를 다른 번역에선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요즘 보면 식당을 가거나 매 자주 가진 못하는데 이 동네 식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한번 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식당을 어쩌다 가거나 이렇게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카페에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들었어. 어느 교회가 돈을 누가 해먹었다며. 얘기 들어서 어느 목사가 어땠다며. 야, 없지. 어느 장로가 그러더라.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가십거리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제일 잘하는 게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러면 성도들끼리 기도하는 의미에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건 좋아요.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셔야죠. 그런데 왜 그걸 카페나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데시벨 높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볼륨 엄청 높여갖고 막 우리 아주머니들 소리 되게 크잖아요. 웃어도 그냥 허허 이렇게 안 웃고 와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얘기하니까 옆 테이블에서 듣고 교회는 그런 것인가 보다. 교회는 그런가 보다. 여러분, 교회는 좀 그래요. 참 그게 우리의 통함입니다. 목사가 좀 그래요. 정말 그게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려서 될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막 내부 고발해요. 인터넷에 올려갖고 제가 천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서울에서 듣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에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는 거예요. 쉬쉬하자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치리, 합당한 회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꼬마 어린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리석은이라도 해석할 수 있고요. 왜 그 어른들도 애 같은 사람 있죠. 그죠? 나이는 60, 70 됐는, 죄송합니다. 50 넘었는데 50, 60, 70 막 넘었는데 도대체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특별히. 그냥 주일학교 다녔던 모습 그대로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저희 교회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들이, 어리석은 그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다메섹 그 길거리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고 하셨어요. 바울의 이전의 사울은 예수님을 대놓고 박해한 적 없어요.
하지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또한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머리야 꺼져라. 그냥 쉽게 말하는 에이 재수없는 예수쟁이들아,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당신이 커다란 심판 앞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몸서리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철없는 애들을 저렇게 저주하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곰이 나와갖고 이 42명의 사람들을 다 그냥 한 번에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참혹하죠. 참혹해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무거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율법에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을 때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의 순종하라, 그런 메시지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과 또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저주를 말합니다.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말씀이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쉽게 씹어도 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코로나 시절에 한참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 저는 정말 하나님 두려움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경외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네, 그렇게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그의 형제, 그 사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나이 드시고 점심 잘 드셔놓으시고 왜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냥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의 메시지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너무나도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주의 종들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야, 주님의 하나님의 종 목사들한테 잘못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멸시하는 우리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청년들에게도 말합니다. 또한 젊은 MZ들의 사역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또한 그 목회자들과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속에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을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경함이 있지 않나, 저는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 어느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피해갈 그런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주여, 주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곳을 살리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를 다시 재무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쫓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다시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온셈에 속한 성도들이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이 고치심을 깨달아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임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